로마서 16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전도를 위한 예비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은 한마디로 끝이죠. 더 설명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어지시죠? 이게 진짜 은혜예요. 제가 송영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송영교회에 와서 제가 고3 때 왔거든요. 고3 때는 그 해에 첫 주에 이제 송영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고등부 때 제가 그때 저희 누나가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제가 절대 내가 누나의 동생임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래 했는데 약속하고 제가 갔거든요. 그때 고등부 총무가 누구셨냐니까 김위규 장로님이셨어요. 나와가 탁 광고하시고는 바로 새신자 소개하겠다고 최상의 전도사 동생이라고 소개해갖고 그날 집에 가서 누나랑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후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 받다가 제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합동 이제 총신 들어가면서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그때가 2002년도에 올라가서 첫 사역지를 이제 한 두 군데 옮겨 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하나교회 오기 바로 전에 갔던 교회가 저희 원래 이 교회가 감리교회였어요. 감리교회였는데 다락방 전도운동을 접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다락방 전도운동 들어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니까는 감리교는 이거 안 믿거든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아니라 구원도 신인협동 구원설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내가 인간이 손을 잡아야, 하나님 손을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이거는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행위, 노력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늘 그렇게 살아왔고 이 목사님 자체도 엘리트시거든요.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롯데 칠성 쌕쌕 만들 때 그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닌데 뭐든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다 이룬 분이에요. 근데 다락방 딱 들어와가지고 이걸 딱 듣는데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그래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안 믿어지지 속으로 대놓고 목사님한테 뭐 이야기 못 하겠고, 그래서 왜 저게 안 믿어지지? 근데 목사님이요 그것 때문에 다락방 나가려고까지 했었다니까요. 우리 그냥 믿어졌잖아요. 진짜 은혜라니까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인정되어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되어졌기 때문에 별 감각이 없지,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오늘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냥 인생 포럼을 쭉 하셨죠. 목사님 교회 개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결국 한마디로 뭐냐, 내가 한 거 없다, 하나님 주권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교회 건축해야 될 때는 또 건축해야 될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쭉 이끌어 오셨는데, 그러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의 근거를 조금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야기하실 때 이게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류 목사님을 통해서 10가지 신앙 발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면서 진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염려, 걱정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게 되어졌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영세전이라고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목사님 이거 끊고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표가 있겠죠. 이때부터 또 언젠가는 죽는 시간표가 있죠. 요걸 인생이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할 때도 세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는이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믿는 순간이죠.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좁게 보는 사람 특징은 뭐냐니까,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죽을 때까지를 하나님 주권으로 봐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가 하나님 주권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은 영세 전부터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진 인생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구원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럼 이 이후로 예수님을 보신 분은 없잖아요. 예수님 왔다 가셔버렸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진 이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 구원의 내용이 우리가 나와 상관없이 이게 이 세 가지가 쭉 계속되어져 오잖아요. 이거는 이 밑에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하다고 유 목사님 요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적용시키는 이 역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교제가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되어진 이후 나의 삶은, 내 모든 삶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지입니다. 전도 현장이에요. 왜? 교회니까. 여기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그냥 성도 모아서 큰 교회 세우고 교회를 건축해서 큰 교회를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는 뭐하냐? 전도하기 위한 교회예요. 지역에 복음 전가하기 위한 교회예요. 그럼 거기에 속한 나, 성전되어진 나는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은 전도지입니다. 선교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전도자로서, 이제 선교사로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이후부터, 사실 처음부터 다인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우리 박관희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질병은 질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생사화복을 누리다가 결국 뭐냐? 죽잖아요. 우리는 다 시한부입니다. 다 시한부예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복음 전화 갔다가 할아버지 한 분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 말을 꺼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한테 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시한부 인생인데 할아버지 꼭 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저 거짓말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맞잖아요. 다 한 번은 다 죽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나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누구나 다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내세가 결정되어져요. 죄인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의인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심판을 받는데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 그 심판에 따라서 전도자의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10가지 발판이에요. 그럼 이 10가지 사실을 다 믿는다는 것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고, 그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던 그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게 내가 믿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며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로. 그래서 목사님이, 박세강 목사님한테 전도로, 네가 네 인생에 전도할 이유가 없으면은 죽는 게 낫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아들이었으면 정말 아버지가 미웠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죽겠는데 그러시면, 근데 그게 뭐냐니까 그분의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가지고 오셨던 믿음. 그러면 제가 장례식 가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산 사람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죽음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찾아요. 뭐 아파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사고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뭐 진짜 평안하게 가셨다, 뭐 이래저래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예요. 뭡니까? 전도자로서의 직무를 다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다. 천국. 천국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10가지 발판, 여기에 우리 인생이 딱 놓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10개를 외우는데, 뭐 저는 이제 목사 되니까 이렇게 시험도 치잖아요. 뭐 강도사 고시 뭔지, 이 10개를 외우라 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인생 속에 있는 과정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고, 그 완성되어진 구원을 내게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 마음을 감하게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책인데, 그냥 글 쓰여진 책일 뿐인데 이게 생명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 순간 내가 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교회구나. 성전이구나.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자로 내가 살구나. 그 살다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도의 이유가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건데, 전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다 일어나는 거구나. 생사화복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거 누리다가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가 행한 일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게 막 고생하다가 이제 끝났다 이 말이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맡겨진 사명을 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 상급을 누리는 거예요. 상급을. 언제? 영원토록. 유 목사님이 요즘 메시지 가운데 영원한 것 7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이 뭐냐? 첫째,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다 했어요. 영원해요. 그리고 뭐가 영원하다고요? 천국. 그리고 천사. 우리 이 과정 속에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영원하다고요? 지옥도 영원하고 사단도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 안 받으면 어디냐? 영원히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나아가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저 사람 영원히 지옥에 살아요. 영원히 사단의 종되어 살아간다니까요.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거예요. 영원히 천사의 배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리고 뭐가 영원하다고요? 교회가 영원하다 해서 교회가.
이 교회 영원한 거예요. 로마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유대교가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습니까? 유대 나라는 망했고 로마는 망했어요. 교회는요 지금도 있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당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이 교회도 영원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잖아요. 영원. 영세 전부터 없던 게 아니라니까요.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그게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영원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영원한 걸 받았는데 우리가 보이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거에 막 신경 쓰여가지고 그거에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저도 성격이, 제가 원로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 옆에서 뵈면서요, 제가 희망을 제가 좀 가질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비슷한 걸 참 많으셔요. 제가 이렇게 뵈면서 성격도 좀 나가기가 좀 그런데 옆에서 뵈니까 조금 신경질도 많으시고요. 다들 오래 계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요, 대학생 때 핵심 늦어가지고 차를 놓쳐가지고 목사님 차를 얻어 탔거든요. 차 안에서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는데 신천대로 달리고 있는데 제가 내리지도 못하고요. 야, 막 죽겠는 거예요. 두 분이서 막 언성 높여가면서 막 싸우시는데 학생이 그 차 얻어 타고 가는데,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똑같네. 이제 그랬는데 뭐 한 번씩 가면요,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설교 준비 안 되면 TV 틀어놓고 이렇게 계속 보신다 그래요. 제가 가면 이렇게 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닮았다. 근데 목사님 오늘 말씀하셨듯이 제일 첫 마디가 내가 참 안타까운 게 이야기하시죠. 설교 첫 올라오셔서 이야기하신 말씀이 안타까운 게, 이 말이 뭐냐니까는 목사님 그 안타깝다는 내용이 전체를 보니까 뭔 이야기냐, 내가 한 게 없다. 내가 좀 더 해봤으면, 내가 좀 열심히 해봤으면, 이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뒷말이 뭐냐니까요. 안타까운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가 내가 한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목회는 은혜다 이야기하셔요. 제가 이렇게 뵙고 여쭤보면은 목사님 내가 이랬다, 이때는 이렇게 했다, 저 때는 저렇게 했다 하시는 법이 없어요. 늘 뭐냐? 은혜다, 주권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한테 꼭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은혜를 입는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24시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함께 누리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꼭 이렇게 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기도지만 목사님 24시 앉았든 일어서든 공부를 할 때든 일을 할 때든 뭘 하든지 간에 24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왜? 그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에 조금 힘든 일이 생겨도요, 주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목사님 적용해야, 몇 가지 적용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누리라. 죽음 앞에서도,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절대 주권 누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질병, 고통, 아픔, 이 속에서도 누려라. 우리 배 집사님이 통증이 너무 심하셔요. 하반신 이렇게
다치시고 신경이 그렇게 끊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이제 약을 진통제를 많이 드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다락방을 갔는데 다락방 하려고 하는 그때 마침 또 통증이 와가지고 힘드셔가지고 약을 드시고 좀 방에 들어가셨다가 좀 이따 나오셨거든요. 하나님 정확하시죠. 탁 말씀을 답답 주시죠. 아픔, 고통 그 속에서도 머물러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그러면 만약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즐기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방에 있는 우리 엄마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 따라합니다. 그 방에 하나님 절대 주권. 아멘.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자녀 양육에서도 내가 내 손에 딱 잡고 키울 수 없어요. 24시간 우리가 따라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은 우리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녀들 생사화복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어요. 우리 지금 손원주 사모님, 권동원 목사님 사모님 지금 필리핀 사역 갔잖아요. 14주예요. 예. 애기 14주입니다.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근데 그 필리핀이요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클락이라는 공항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바기오까지 4시간에서 5시간 차를 타고 가요. 그럼 바기오에서 그 산티아노 맞죠? 산티아고 거기까지 8시간, 7시간, 8시간 차 타고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가도 되나?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주권,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예.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그 아이를 통해 전도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그 아이를 낳아서 전도하게 하실 거고 그 이유 없으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생사화복 주관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도 된다 안 된다 낙심할 거 없다. 제가 지난주 이것 때문에 많이 눌렸거든요. 말씀은 진짜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힘을 주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 달 됐잖아요. 이제 슬슬 현장으로 전도운동 진짜 현장에 복음 전하러 좀 가야 되는데 이 체질이 이게 워낙 이 체질이 지난주 조금 눌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제목이 원로 목사님 제목을 딱 보는데 전도를 위한 예비된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번 주에 예비된 자 만나겠구나 이제 잔뜩 기대했는데 전도 된다 안 된다 낙심하지 마라.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셨으면 만나게 하실 거고 안 가도 하나님이 붙이시려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무인도에 가 있어도 전도 되려면 배가 지나가던 배가 부서져 가지고 떠내려와가 그 무인도에서 만나서 복음 듣는다 하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시고 전도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절대 주권.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다, 약하다, 상관없다. 약한데 더 하나님 역사하신다. 골로새 12장 9절 10절. 네 약한 그것에 내가 강함으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골로전서 1장에 보면 변사가 어딨냐, 이 시대에 뭐 지혜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 하나님 주권. 모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내 안에 채워질 겁니다. 이번 주에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에는 이유가 없어요. 절대에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유 붙이지 마시고 아멘. 감사.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 문제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건임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